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있는 6월 2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을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토가 폐허가 된 잊을 수 없는,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산군이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이 침략했을 때에 국군은 순식간에 밀립니다. 서울 수도가 3일 만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밀려 내려와서 바로 낙동강,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칠곡, 다부동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영천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여서 서울을 되찾고 10월 1일에 북진해서 압록강, 두만강 국경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리기 시작하고 남쪽으로 철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피난민입니다. 피난민.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이 왔다는 겁니다. 이 남쪽에서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민들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이 피난 행렬이 1950년 12월 15일에서 24일에 있었던 북으로 진격했던 군대, 그 군대와 함께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해오는 피난 행렬입니다. 영하 30도가 넘어가는 그때의 그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은 남으로 피난을 해왔습니다. 홍남 부두에서 마지막 피난선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그런 배인데, 그 배는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 그러나 그 마지막 피난선을 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60명밖에 탈 수 없는 피난선에 10,000명이 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은 그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 10,000명을 다 태웁니다. 60명 정원에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을 태우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은 피난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선장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깔아앉을 수도 있지만은 피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영하 30도에도 바다를 지나갈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만삭이 된 여성도 그날 그 마지막 피난선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해산해야 될 사람이 피난선을 타는 거예요. 28시간을 항해해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 부산은 이미 피난민들로 너무 많아서 부산에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부산은 피난민들로 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거제도 장성포항에다가 이 10,000명을 내리게 됩니다. 남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 피난 행렬이 엄청났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60명 정원의 배에 10,000명을 태워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60명 타는 배에 10,000명이 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생아가 5명이 태어났습니다. 라오 선장은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지 그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차가운
코리아의 바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마오 선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하 30도에도 피란길에 오른 이유는 뭘까? 만삭된 여자가 그날 해산할 건데 피란선 그 수많은 사람이 백박에 타는 피란선에 몸을 올린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절박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장애의 삶을 이뤄가기가 어렵습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그날 해산할 여자가 영하 30도만 넘는 그 추위 속에서도 바다를 지나가는 피난선을 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바로 여러분이 타야 할 피난선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피난선을 타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무슨 피난선을, 왜 피난을 내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피난선을 탈 이유가 뭐 있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피난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플 때, 절망하고 낙심이 될 때, 힘이 빠질 때, 건강이 염려될 때, 삶이 걱정될 때, 바로 그것이 피난할 때, 피난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고 낙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피난할 때라는 겁니다. 전염병도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일입니다. 피난할 일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피난해서 보호받아야 될 일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취업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회 경제가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피난선이 홍남부두에서 떠나는데도 그 피난선을 타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평생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될 일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피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야 될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 자기 중심의 신앙이 당연시 되어가는 이것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서둘러서 피난선을 타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6.25 때에 피난한 사람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열심히 정말 죽도록 일해서 많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해서 다들 자수성가하고 잘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피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30년 젊은 독재자를 수령님, 어바이 이렇게 부르면서 짐승도 잘 안 먹는 그런 먹거리로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총알이 날아오고 잡히기만 하면은 감옥 속에 갇혀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도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겁니다. 피난하는 거죠. 피난. 그곳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목숨을 건 피난을 해야 됩니다. 피난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호사하게 하나님께 피난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그랬잖아요. 진정. 목숨을 걸고 돌아오면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피난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난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홍남부두의 빅토리아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떠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없습니다. 아이고 뭐 없으면 말지 뭐. 그런 사람은 피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모든 행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시편 전체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좋아서 입으로 조근조근 암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율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은 우리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1장 5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딥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죄인은 의인이 모이는 장소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1장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악인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 교회에 속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지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원문은 본래 뜻이 같이 합시다. 서둘러서 피난한다. 하나님께 서둘러서 빨리 가자 하는 것처럼 마지막 피난선 타기 위해서 좀 빨리 가자 막 이렇게 걸어내린 짐 지고 따라오는, 짐 지고도 탈 수도 없어요. 사람도 다 못 타는데 좀 빨리 가자 서둘러서 피난선 타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죽게 의지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서둘러서 피난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 뜻이. 그런데 우리의 번역은 유추를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유추했느냐? 하나님께 빨리 피난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공평한 생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을 서둘러 찾는 것은 마치 아기 출산일인데 영하 30도에도 바다를 지나는 배를 타려고 그 배에 승선하는 여성과 같은 겁니다. 60명 정원의 배에 10,000명이 타는 피난 행렬에 오르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잡히면은 감옥 생활을 해야 함에도 탈북을 하듯이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피난하는 것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피난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빨리 피난해서 하나님 앞에 서둘러 피난선을 타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데서 빨리 피난을 해야 됩니다. 빨리. 설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홍남보도의 마지막 피난선과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데서 탈출하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불타게 될 세상과 이 세대의 사상에서 서둘러서 피난해야 됩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그렇게 싫어서, 아버지 집의 생활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개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에 인력 노동자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하루하루 와서 일하는 인력 노동자도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피난길에 오는 겁니다. 피난길에. 그때 피난길에 안 올랐으면 가장 부정한 돼지 치면서 돼지 사료도 제대로 못 먹는 불쌍한 자로 살았을 건데, 피난선을 탔어 그는 아버지 집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모든 자격을 회복하고 모든 영화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둘러야 할 피난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피난 행렬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란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찬란하게 되기 위해서. 빨리 피난선 타야 될 이유는 찬란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빨리 피난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빨리 피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찬란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피난선을 빨리 타야 되는지, 서둘러야 되는지 이유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피난선 타야 되는지 이유를 이 본문은 강조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버렸는데 원문에는 이 12절 말, 11절 말씀 맨 앞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불변사 히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1절을 읽으려면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일에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왜냐하면 찬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서둘러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이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고 힘을 얻고 활력이 넘치고 찬란하게 되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피난선에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빨리. 마지막 피난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해는 활력을 말합니다. 활력.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위해서 방패이시라,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서둘러서 피난길에 올라야 됩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라는 이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영화는 찬란함을 말합니다. 찬란하게 되기 위해서 빨리 피난선 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아 찬란하게 되는 신앙 힘들에 서둘러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요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서둘러서 해야 할 피난 행위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신앙,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의 행렬에 피난길에 여러분은 올라타고 이제 이 2021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활력을 얻는, 은혜로 찬란하게 되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한 게 없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둘러야 하는 피난길은 같이 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피난선 타야 됩니다. 어느 피난선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의 피난선을 타야 됩니다. 나는 성전에 오는데 오고 있지. 앞으로 이 시대는, 여러분이 맞이할 시대는 성전에 안 가려고 합니다. 성전에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 가득한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으로 탈 수 있는 피난선,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는 마지막 피난선의 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행렬의 피난선을 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성전을 찾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전을 안 찾아도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움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정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복 주시는 성전을 사랑스럽게 보는 신앙 행렬에 몸을 실어야 됩니다. 성전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피난선에 여러분 몸을 실어야 됩니다. 성전이 뭐리 사랑스럽노?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작든지 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처소로 정하고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시는 성전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그 마지막 피난선을 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찾아오면서 늘 보고 늘 누리니까 그렇게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은 전부 다 탐복을 합니다. 탐복. 어제도 한 100여 명의 외국 사람들이 왔었는데 탐복을 합니다. 탐복. 정말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겠어요. 우리는 이 외형적인 교회 성전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복주는 이 성전에 대해서 사랑하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뭐가 사랑스러운데? 뭐 사랑스러운데?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신앙의 행렬에 그것이 마지막 피난선인 줄 알고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지금 마치 2000년병 때문에 특별히 이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심하게 하는 그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은 동선이 전부 파괴가 됩니다. 회집하는 곳에 교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막 매우 방해를 놓죠. 이런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행태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바로 피난선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이렇게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부르짖는 이 피난선을 내가 탑니다. 그런 말이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마음에 시온을 데려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전을 찾아가는 마음이 데려와 뚫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그렇게 매우 사랑하고 사모할 것인가? 뭐 우리 사모할 것인가?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찾아서 예배할 뿐인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 예배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두말하면 우리 입술에 몸살 나는 일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정직하게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올라타야 될 피난선입니다. 뭐가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그것도 귀찮은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게 더 낫다는 이 피난선, 이런 신앙의 피난선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피난선을 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반성을 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피난선 타는 겁니다. 그렇게도 싫어서 하루라도 서둘러서 벗어나고 싶어서 상속받은 재산 다 며칠 만에 팔아치우고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갔던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피난선을 빨리 타야 됩니다. 즉시 타야 됩니다. 지금 타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놀고 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타야 될 피난선입니다. 뭐 좀 몸이 아프다고, 뭐 좀 그렇다고 핑계대고 성전에 오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아파도 피곤해도 아파도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빨리 타야 됩니다. 타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참 신앙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주의를 지키고 참 신앙 행렬에 올라타는, 탈북을 목숨 걸고 하듯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정직하지 않는 신앙에서 탈북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둘러야 할 필요한 행렬은 같이 합시다. 성전 문지기가 되는 신앙 행렬. 우리가 빨리 지금 타야 될 피난선은 성전 문지기가 되는 피난 행렬입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성전 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신앙 행렬에 빨리 몸을 실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서 봉사자의 신앙으로 올라타지 아니하면 평생에 봉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세상에 만찬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현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호텔에 뷔페 식당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인력 노동자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는 마음, 반성하고 뉘우쳐서 회복한 탕자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문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내하는 문지기가 되고, 오는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것도 문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교도 문지기입니다. 예배위원들이 다 문지기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가 문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피난 행렬에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강조합니다. 1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3절도 만군의 여호와여,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9절에도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11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6월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반성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반성해서 돌아가야 될 피난성이 뭔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묵상 속에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신앙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 세상화된, 세속화된 것. 마치 항상 고통에서 부러지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또 죄를 지어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러지져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니까 잘 쓰니까 배에 기름이 차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고통당하니까 부러지고, 이렇게 반복했던 사사시대처럼 세상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지기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일용 노동자가 되려고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이 피난 행렬에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 전국 핑계입니다. 전국 핑계입니다. 지나고 보니 다 핑계입니다. 직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히 간섭받는 직업에서는 교회에 오고 살아도 참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기도 순서를 맡은 정찬희 집사님이 한 주간 내내 기도문 만들어놓고 집에서 기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 직장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어. 확진자 다녀가서 접촉한 과장하고 간접으로 이 집사님 접촉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떨까 싶어서 전화, 교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화를 해요. 자기는 이미 백신 접종 다 끝냈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혹시나 전염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 그랬어. 자기는 백신도 다 맞았는데, 자기는 직접 접촉도 아니고 간접 접촉이었는데, 기도 준비 다 해놨는데 오지 말라 해서 교회에 못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외식하는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 식당이 얼마나 건전합니까? 카페에서 모임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염병 때문에 예배와 봉사를 소홀히 한다? 핑계죠.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갈 때 다 가잖아요. 할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지 않는 게 뭡니까? 교회 봉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피난 행렬에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전염병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추락시키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전염병 가지고 이용할 줄 아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전염병 가지고 올바르게 더 이용을 못해요. 바보 뭉치같이.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 일과 세상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추락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난선을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피난선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정직한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정직하게 사랑하는 그런 피난선에 올라타시고, 그것은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성전을 어김없이 찾는 신앙, 그것은 곧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신앙. 지난 주간 어제 아래 금요일에 제가 공무사님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학습받은 여성도가 얼마 전에도 교회 두 군데 일을 봉사했는데 교회의 한 부분에 청소를 하고 싶다. 그것을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학습받은 사람입니다. 그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제가 지난주 5예배 때 등록한 우리 범진군을 같이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어요. 그 보고를 듣는 이 청년이 저도 해야 됩니다. 저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5예배 등록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들 뭐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쓰레기가 왜 있노? 여기 있노? 빗자루가 왜 여기 있노? 이런 말씀 하지 말고 자기가 봉사할 부분을 찾으십시오. 누가 해놔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할 곳이 없으면 그 위에 따지십시오. 주님이 왜 봉사하는 직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요 마지막 탈 수 있는 피난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교회 봉사와 관계없는 신앙으로, 성전을 찾는 신앙과 관계없는 신앙으로 추락합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이 피난선에 올라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 걸음걸이가 몇 걸음인지도 다 파악하시는 주님, 우리 생각이 어떻는지 우리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아버지 집이 싫고 아버지 법이 싫고 아버지가 하자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집을 떠나는 탕자 같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여유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을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가운데 마음과 육체가 부러지는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 오늘 마지막 피난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확실하게 피난선을 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봉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찬란한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